매일 잠언 묵상 버전 2번째 23장 죄인들의 형통함이란 4절 5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목하시며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죄인들의 문제점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가지게 되어 기어이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심지어 물질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물질로 인한 심각한 지배 현상을 주의 강조하셨습니다. 물질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 또 부자 되기를 꿈과 비전으로 삼아버리는 어리석음. 하지만 물질은 결코 소유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결코 소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물질 그 자체의 소유를, 물질을 가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질은 소유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만 생각해도 물질이 소유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 그 자체의 관리 문제. 즉 물질이 들어오면요, 물질은 언제든지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버린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들었고 또 하기도 하는데요. 물질이 내 손에서 가만히 저장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고 지켜지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 또 삶을 돌보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물질 자체의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물질이 소유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은 소유될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은요,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어야 할 씨앗은 반드시 흩어 뿌려져서 심겨져야 하듯이 사실 물질도 그러합니다. 물질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 더 큰 물질이 생기는 이치, 그것이 바로 오늘 물질을 통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뜻인데, 물질 그 자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꿈과 비전이 된다는 것이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훈련과 단련을 받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고취시키기 위한 훈련과 단련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선은 물질이 없이는 훈련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려진다는 원리를 배워야 하니 일단 어느 정도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 역시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양식을 취하는 법일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 심뜻 베풀고 나누는 연습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것. 그래서 염려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습하지 않아도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관리하는 법이나 일용할 양식을 얻는 법, 그것을 먹는 것은 연습하지 않아도 이미 잘하고 있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욱 요구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연습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연습해도 연습이 필요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연습, 바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좀 더 확대 적용하자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쓰는 연습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이겨내듯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용할 양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사라지고 통제될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물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삶의 일정 기간 동안 허비되고 낭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죄인들의 형통함입니다. 물질 그 자체를 추구하고 물질 그 자체를 삶의 꿈과 비전, 목적으로 삼는, 그래서 그 기간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논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해야 된다고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면 그런 물질 자체, 물질을 목적으로 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 즉 죄인들의 삶이고,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물질이 좀 모이는 듯 보이고 물질이 생기는 듯 보이고 물질이 쌓아지는 듯 보이고 물질이 내 창고에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창고를 가득 채우는 듯 보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물질,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창고 안의 물질은 결국 죄인들의 형통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 그 자체를 삶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망한 것이며 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법 긴 인생의 시간 동안 그렇게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모으기 위해 살아가고 심지어 물질이 목적이 된 삶에서 물질이 모이고 쌓인다는 것이 죄인들의 형통함, 그러나 그 무너짐은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라.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물질이라는 걸 통해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길을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적절한 수준과 균형을 갖추고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말 베풀고 나누고 섬기지 못할 만큼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빨리 이 과도기를 빨리 지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만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감사한 것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 양에 따르지 않고 질적 가치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일용할 양식도 사실 쉽지 않고 정말 내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기도 여의치 않은데 그 가정에서도 어떻게든 그 형편에도 돕고 베풀고 섬기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아끼고 해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게 없으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녹록지 않아 보여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듯 조금이라도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그래서 세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실 것도 덜 마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그 심고자 한 일이 베푸고 나누고 섬긴 일이 끝내는 나중에 일용할 양식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걸어가며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으나 물질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질 그 자체를 흩어뿌리듯 심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